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 후 첫 주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궁극적 평강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은 다시 아모스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아모스를 자주 이제 강론할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아모스하고 오바댜를 갖다가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아모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 아모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데 그가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난한 것들이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한 비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며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어지럽고 법무술수가 난무하며 미움과 정오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 평강의 세계, 샬롬의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다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 중에서 2장 6절부터 볼 건데 실제로 이제 아모스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유다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서너 가지 죄랍니다. 아니 죄가 겨우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 서너 가지 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느 습관처럼 3개나 4개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습관이 이래요. 서너 가지라고 하면 3 더하기 4에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바로 그건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5명이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만드는데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었잖아요. 그걸 주님이 절반으로 줄이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너 가지 죄는 7가지예요. 근데 이 7가지가 단순히 7가지를 나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죄악은 7가지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수거든요. 7이 신의 숫자 3 인간의 숫자 4 3 더하기 4는 7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3 인간의 숫자 4 3 곱하기 4는 12 이래서 7과 12는 완전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나오지만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악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죄악이 땅에 관영하다. 노아의 홍수 때도 나오잖아요. 관영.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죄가
그냥 개수 7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죄악이 너무 저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설정한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고 기다리시다가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7가지 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나무 뿌리에 나무 밑둥인가요? 그 뿌리는 사실 도끼로 때리기 좀 어렵잖아요. 밑둥이랍시다. 거기에 놓였던 도끼를 들고는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 도끼를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높으며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겠구나, 얘들아. 그리고는 7가지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7가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몇 개로 나눴어요. 3가지 정도.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느 습관이 서너 가지, 이런 7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그 사실을 적시할 때 비슷한 단어를 2번을 사용해가지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의인과 가난한 자가 똑같다는 얘기죠. 가난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인과 가난한 자를 비슷한 단어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기를 못 치겠어요. 가격을 낮춥니다. 망해요. 이 사람과 막 싸워가지고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도저히 못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지. 이러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 구조가 서로 막 독이 올라가지고 이 독사 그것처럼 막 싸우는 이 구조인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달콤한 과실들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 한 켤레에 팔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신은 그 신발들 중에서 가장 싼 신발이라고 합니다. 샌들. 왜 샌들이 이제 가장 싼 신발이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스라엘 신발 잘 모르는데 가령 가죽신이라든지 또는 신라의 진짜 그릴을수는 모르겠는데 보면 신라 무덤 같은 거 보면 막 왕들이 신었던 금 신발도 막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어떤 쭉 신발이 있는데 그런 걸 신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신발이 샌들인데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샌들은 뭐냐면 이게 진짜로 신고 벗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 그런 발바닥 신발이 아니라 평평한 나무 판자를 이렇게 둥글게 잘라가지고 이 옆에 모서리 한 2개 정도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끈을 이렇게 다 엮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이 끈이 이제 풀려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쓰게 해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의인이 조금 이제 수준이 높다 칩시다. 그래서 은을 받고, 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 간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가난해서 형제의 집에 노예처럼 투탁했다고 해도
이게 이제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돈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종살이를 했으면 그냥 또 풀어주면 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이렇게 조금 줍니다. 나가서라도 남의 집에 다시 이렇게 얹혀 살지 말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딱 이렇게 정착할 때 하나님이 그 70개 가문에 그 땅을 분배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문은 그 땅을 받아서 그것도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다른 집안에 다른 가정에 옮겨질 수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할 때 희년이 이제 뭐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50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령 앞으로 15년 있으면 희년이 온다. 그러면 이 땅 가치를 15년 정도의 가치로 딱 잡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자기의 자녀로 보시고 또 이들 스스로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치 말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받은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 한 켤레, 샌들 한 켤레 값이 얼마겠어요? 뭐 구리돈 한두 푼이라고 한다면 이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팔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세상을 너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상당히 좀 설교하기 곤란한 장면이 있는데, 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멸시하며 갑질하는 것.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죠. 막 진창 속에 막 넘어뜨려가지고 탁 넘어있는 거를 그 얼굴을 갖다가 신발로 밟아가지고 네가 뭐 인간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발로 이렇게 뿌리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살기가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뒷걸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리고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 연약한 자가 사실은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아모스서에서는 그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의미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남들과 그렇게 막 독이 올라서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땡깡을 지겨가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을 여기 연약한 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평온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고 남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며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는 아주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그 상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 법보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상식이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 너희도 몰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에게 불리하면 나쁜 거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한 자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과연 그냥 두실까요? 절대 아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동시에 한 여인을 강간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경에 규정하셨거든요. 하나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규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달리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에는 그 노예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한 젊은 여인이 돈이 없어서 뭐 여종으로 팔렸다고 해도 이 여자는 몇 년 있으면 다시 면철이 되어서 자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정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딸처럼, 자기의 자매처럼 그렇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일단 이렇게 정조를 다 유린하고 나면 이 여인은 일반인이 되었어도 도저히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못 그러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쪼개서 7가지 된 것 같은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는 이 옷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사실 이 겉옷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투도 되고 이불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를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 그 로마 시대 때 입었던 튜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긴 티 같은 거, 이런 걸 위에 입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뭐 사실 옷이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는 뭐 남의 잔치에 간다든지 어떤 뭐 관공서 일을 보러 간다든지 뭐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겉에 이제 겉옷을 딱 입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이 단추 만드는 재주가 없었는지 허리끈을 이제 딱 이렇게 허리띠를 딱 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그 엘리야도 뭐 허리끈을 띄고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 형제의 이불이다. 그가 가난한 그 사람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떨도록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제단 옆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긴 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막 각종 신들을 막 섬겨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잡기들, 우상들이 만일에 종교라는 이름을 갖는다면 기본이 뭐겠습니까? 정의, 공의, 사랑, 자비, 더불어 함께하는 친절, 이런 겁니다. 그게 기본 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무당이니 그 다음에 뭐 정치고 뭐 정치, 이런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의뢰인에게 받은 돈만큼 복이 돌아가도록 온갖 추악한 수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종교와 사이비의 차이점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불법, 뭐 그거는 좀 많이 나간 거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리고 이기적.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가 지금 타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마 재단 옆에, 재단 바로 옆은 아니고 재단 옆에 보면 그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방바닥에 깔고는, 이걸 흙바닥을 합시다. 이 깔고는 거기 다 들러와가지고는 포도주를 다 가죠.
근데 저 바깥에는 이 옷을 전당 잡힌 형제가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착한 사람을 합시다.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법에 따라서 내가 이거 돈이 없어가 전당을 잡히면 이 사람이 밤 되기 전에 돌려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안 돌려줘요. 내가 왜 돌려줘? 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웃기는 겁니다.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아니, 신전에서 어떻게 벌금을 매깁니까? 여기는 세금이에요. 벌금. 세금은 정부 당국만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그러니까 뭐 권세자들, 부자들, 종교꾼들이 이 합쳐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회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러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다스린 세상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어긋나는, 위배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용납지 아니하실 걸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밑에 절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무조건 그를 숭배하며 찬송한다? 사실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왜 내가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죠? 그가 나에게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된 것입니다. 대한 하나님의 교 장로회가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앞에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부터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사람. 여기 보면 이제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이 사실은 아주 덩치가 큰 거인족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3m 가까이 되면서 덩치도 크고, 근데 바보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진멸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내가 준 그 땅에서 나를 섬기며 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너희 멋대로 살고 온갖 작것들을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땅,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하여 일으켜 세워서 불러내어 가지고 저 거대한 거인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선진민족들로부터 땅을 뺏어서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대접했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배은망덕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거는 배은망덕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배은망덕을 저지르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시면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리니,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몇 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자라는 청년들 가운데 언약의 맹세를 한 나시린을 세워가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는 그 기회를 다 차버렸어.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이는 그 맹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머리 털을 깎지 않고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시는 건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대요. 근데 여기 마시게 하였다는 말이 유혹과 어떤 억압, 뭐 강압적으로 유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술 마셔, 목사도 마시는데 너도 마셔, 뭐 이런 식으로. 장로도 마시는데 네가 왜 안 마셔? 하나님 없어, 그냥 마시고 다 끝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과 물질적 풍요를 내가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너희만 안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못하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결코 용납지 못하겠다. 보세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국가에서 명령하여. 공포분이 폭력을 가지고 예언을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폭력으로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부터 보면 이래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억압하겠다.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옛날에는 그냥 땅바닥이잖아요. 맨 땅바닥. 여기를 이렇게 쫙 이 바퀴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땅속으로 푹푹 들어가요. 그러면 땅을 갖다 꽉꽉 압축하면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억압하겠다. 자, 억압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14절에 보니까 자, 요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막 시련을 막 주셔요.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때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빨리 나를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그 사람도 도망을 못 간대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대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전쟁 얘기입니다. 너무 적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요거 이제 궁수들, 이 활을 쏘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맨 뒤에 씁니다. 이건 사실 이 궁수들이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되게 보병이라든지 이렇게 기병들이 다 지켜야 돼요. 방패로만 창을 들고 지켜줘야 궁수들이 맨 뒤에서 활을 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맨 뒤에 서 있는 사람까지 어떤 그 도망을 갈 정도가 되면 이 군대가 이제 패했다는 얘기인데 설 수 없으면 발이 빠른데도 피할 수 없으면 보세요. 궁수도 활 쏘는 병사도 설 수 없고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죠. 발이 빠른 자 엄청나게 빨리 달려도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보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자 기병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답니다. 기병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 저쪽에서 한쪽으로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 포위를 해가지고 동시에 쳐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는, 기병도 갈 데가 없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혹독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무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던져두고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팍 도망갈 것이다. 그래도 너희 목숨을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경고했잖아. 지금 수레가 꽉 바닥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징조를 주었잖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니? 자, 너희들도 인간이라면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준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해? 너희 죄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7가지. 이거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헛발로 짓밟는 거랑 똑같아. 의인, 가난한 자. 그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그를 억압하며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막 치고 오케스트라가 막 난리를 치고 찬송을 불러도 성가대가 막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그 억울한 의인들의 탄식을 더 먼저 듣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로 말씀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나요? 제가 이런 거에는 참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하지만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고 있지만 듣기 싫어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늦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그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내미실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짐을 지고 막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에 물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대신군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